있습니다. 아가서 8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완전한 사랑을 굳게 지키라. 두 사람의 이 사랑이 더욱 성숙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신부는 남편을 둘이 처음 만났던 시골, 고향으로 초대하죠.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네요.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더욱 성숙해가고 있다. 이 두 사람의 성숙하고 완전한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가야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만이 이 사랑이 성숙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절에 사랑하는 남편을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와 같이 혈연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남매, 오라비, 이 관계는 혈연관계잖아요. 이 혈연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각적이죠.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이 또 굉장히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의 변화라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부모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의 관계는 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다. 물론 형제가 원수같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온유의 관계가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이게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해진다는 사실, 성도들 간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레오의 사랑이겠죠. 친구 간의 어떤 사랑 정도로 이어져 갈 텐데 그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형제자매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혹은 정욕에 기초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완전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사랑과 이기심과 정욕,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기심과 정욕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이런 걸 버리고 같은 형제로서 그러니까 온유와 같이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할 때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손가락질하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술람미 여인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손가락질과 업신여김을 당했을 거예요. 시골 처녀 아닙니까? 이름도 없는 여인이 솔로몬 왕과 같은 절대군주의 왕의 사랑을 받았으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업신여김을 당했을 거예요. 저런 시골 처녀 무지랭이가 어찌 왕의 사랑을 받았는고, 얼마나 왕을 호렸으면, 왕의 눈을 멀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수없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냥 느껴져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오늘과 같은 진실한 사랑, 인간적인 무슨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과 같이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매도한다는 거죠. 에로스적인,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한다. 자신을 평가하려고 한다.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건 판단하건 비판하건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와 같은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 만나 사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자매로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할 때 더 이상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것이 사람들로부터 증거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업신여길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정욕에 기초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심과 정욕에 부딪혀서 맨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아마 본질적인 문제일 겁니다. 너희가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말이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도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재물, 쾌락 이런 것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업신여기를 당하는 거예요. 순수한 형제자매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속리적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신부가 남편을 오라비와 같이 여기며 사랑한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 어머니의 집이죠. 집으로 맞아들여서 내게서 남편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시골 집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화려한 궁전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보잘것없는 집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뭐냐?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남편을 오라비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 남편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귀하네요. 그러니까 남편을 단순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에로틱한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훈을 받는다. 지혜와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에 교훈을 얻는다. 그것을 배워서 복종하겠다는 거죠. 이게 진실한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네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죠.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단순한 정욕과 이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교훈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복종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감정에 자꾸 치우쳐서 그걸 이해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쾌락적이고 말이죠. 감각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는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되 남편을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는 태도, 겸손히 배울 수 있는 당사가 돼야 돼요. 남자가 남편이 말이죠. 영적으로도 좀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야죠. 그렇게 삼아야죠. 그럴 때 그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겠죠. 그 사람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이 관계의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묵상되는 말은 또 이런 거네요. 자, 어머니 집에 드리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여인과 같이 신부가 남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돼요. 영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왜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을? 이 교훈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단순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고 그게 전문가예요? 이거 대단히 잘못되어 있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랑, 그 에로틱한 말이죠. 인간적인 감정에 접근한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해요. 또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사탄이 가만둡니까?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러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데요. 교훈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관계.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배우고 겸손히 배워야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함께 하길 원하죠. 사랑하는 자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스킨십이 사랑이거든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만지고 싶고.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 우리와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뿌리치고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품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얼마나 원하셨는데 싫어해. 원하지 않고 무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안타깝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의 품에 안겨버리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오늘날 수두룩해요. 주님의 사랑의 교제와 그 주님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뭐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아. 주님은 이렇게 같이 가깝게 사랑으로 교제하게 원하십니다. 듣지를 않아요.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신부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 교제가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궁전 안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뭐 칭송하는 사람도 많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시골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곳이거든요. 이 사랑의 교제가 깨지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이 사랑의 교제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인데,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이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깨져요. 이 예루살렘 딸들이 얼마나 많지. 세상 사람들이 또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려 놓죠. 사랑을 변질시키고 말이죠. 정욕을 사랑인 것처럼 막 속이죠.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 기본은 정욕인데 그게 사랑이라고 계속 부추기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진실한 사랑과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이 이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요.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더욱 힘써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결론이 사랑이잖아요. 순수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걸 정점을 찍지 못하면 형제 우애까지도 쉽지 않죠. 형제 우애, 온누이 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누이 같은 사랑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아야 사랑하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면 이 사랑을 온전히 이뤄갈 수 없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시겠죠?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걱정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힘쓰고 있나요? 그럴 때 10절 1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또 한번 강조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묵상해야 돼요. 천국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예요.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욱 힘써 부르심, 택하심 굳게 하라. 자,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나요? 왜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과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 사랑에 쑥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고? 사랑으로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아가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에 빗대서 야, 최소한 이거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니? 잠시 있다 변하죠. 이게 에로스가 계속 갑니까? 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에로스의 사랑도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는 얼마나 더 뜨겁고 진실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보다 나아야 되지 않아?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고 불렀을까? 사랑하려고. 이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정점을 찍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되고 주님 앞에 교훈과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사랑 곧 의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해지겠죠.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은 잘 묵상하시자고요.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 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이 사랑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깨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더 좋은, 그보다 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우리에게 정력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 하고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이 뜻을 좀 굳게 붙들고 더욱 힘써 주님의 사랑 안에 성숙해가야 열매 맺는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남녀간의 그 아름다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하여 남겨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요. 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진실하고 순수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힘써 이 사랑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정력을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진 않았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 가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생명의 열매, 또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씁니다.